자, 이제 마음으로 자신의 유언장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생각으로 재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 몸은, 내 마음은 이제 이 세상과 이별해야 할 정도로 늙었고, 그리고 나의 조건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나는 이제 다음 세상으로 아니면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유언장을 잠깐 마지막 순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할 수도 없고 나는 이 상태로 어떤 세상의 힘에 따라서 정해진 곳으로 갈 것입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유언장은 이제 내 마음에서 내려놓습니다. 자, 이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이별하고 그리고 조용히 나의 의식이 살아있는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그 시간이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 혼자 오롯이 있는 이 시간, 이 순간을, 이 마지막 죽음의 느낌의 순간을 명상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마지막 미련을 내려놓고 세상과 이별하였습니다. 세상과의 이별 때문에 생겨나는 몸의 느낌, 주로 가슴의 느낌 등 세상과의 마지막 이별 때문에 생겨난 내 몸의 느낌을 인식해 봅니다. 실제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나 혼자 존재해야 하는 얼마간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롭고 두렵고 홀로 된 이 시간, 명상의 첫 번째 원칙대로 나의 몸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기회가 박탈되고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존재하는 가슴의 고통, 안타까운 느낌을 지켜봅니다. 그 느낌은 무겁거나 답답하고 또 복잡할 것입니다. 죽음이 나에게 만들어준 그 두려운 느낌에 실제하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나의 내면으로 돌아와 내 몸의 심장이나 이 일 때문에 생겨난, 이 고통 때문에 생겨난 심장의 쿵쿵거리는 느낌을, 아니면 심장의 압박감, 아니면 무겁거나 화끈거리거나 막혀있는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유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판단하려고 할 것입니다. 내 몸의 현재에 실제로 생겨나는 단순한 느낌에 집중해 봅니다. 세상과의 이별 때문에 생겨난 내 가슴의 느낌. 몸의 느낌을 하나의 현상으로 알아차리면 그 느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가 만들어낸 내 가슴의 그 느낌이 내가 인식해야 할 죽음의 마지막 느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지만 죽음을 명상하면 내 가슴에 쿵쿵거리거나 답답한 것이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죽음의 대상입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 이제 내 가슴의 느낌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있을 때 죽음 때문에 생겨난 나의 정신적 고통들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이 그것의 연결고리를 일시적으로 끊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 현상이 정신적 고통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 때문에 생겨난 내 몸의 현재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타고난 성향이나 그동안의 습관들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고 내가 죽음 때문에 생겨난 이 내 삶의 마지막 느낌에 오롯이 마음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했듯이 내 생각이 상대방이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향할 때 내 가슴 속에는 후회와 미련, 고통이 자리 잡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와 나의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의 욕망과 집착도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 마음을 세상으로 보내지 말고 내 마지막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에게로 돌아와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또 죽음의 폭류로 그 물결의 힘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하게 자신의 현재 느낌에 머물러 봅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제부터는 내 가슴에서 느끼면 됩니다. 이것이 나의 몸으로 돌아와 나의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나약한 우리의 마음은 나 스스로에 의해 보호될 것입니다. 내가 심장이 쿵쿵거리고 불안해하는 나의 몸의 현재를, 그 감정을 알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은 과거나 미래로 향하지 않고 그 나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재에 머물면서 나의 모든 구속에서 벗어납니다. 죽음의 폭류가, 죽음의 거센 물결이 나를 덮친다 하더라도 나는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이 마지막 느낌으로 나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합니다. 내 마음이 나의 이 쿵쿵거리는 가슴에 있지 않으면 고통과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이별과 소멸, 모르는 세계가 그곳으로 간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극복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말기암에 걸렸다 기적적으로 살아나거나 하는 두 번째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순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내 마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생겨나서 조건에 의해 필요한 만큼 머물다 때가 되었으니 사라진다는 분명한 진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 세상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두렵고 내 심장은 끊임없이 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두려운 감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 두려운 감정을 모르고 있으면 그 감정은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몰랐던 그 엄연한 진리를 받아들여 봅니다. 나는 태어나서 존재하고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내 가슴 속에 오롯이 받아들여 봅니다. 자, 그렇게 나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머물고 그리고 사라지는 이 엄연한 진실에 저항하지 않고 완전히 받아들여 봅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못해서 힘든 것입니다. 나의 판단보다 세상의 질서에 몸을 맡겨봅니다. 내가 진정되면 세상의 질서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내가 평온해질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온갖 일어나는 두려움과 생각들은 내가 나의 현재를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연한 세상의 질서를, 세상의 법칙을 생겨난 것은 머물다 사라진다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은 세상의 이치를, 세상의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나의 몸과 마음을 맡깁니다. 세상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면 나도 내 감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마지막 느낌을 나의 현재 머물면서 명상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몰라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엄연한 세상의 질서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죽음 때문에 생겨난 내 가슴에 싫지 않은 쿵쿵거리는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그 느낌에 싫지 않은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 내 마음은 불안과 공포로 세상을 떠돌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마음이 몰라서 두려운 것입니다. 엄연한 세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두렵지 않고 평온한 상태에서 나의 마지막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요. 일단 죽음의 명상을 이 정도로 해서 마지막 느낌 명상을 한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주무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분은 주무실 만한 육체적인 피로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주무신 거예요. 그러면 명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됩니다. 왜 저분이 주무시든 소리를 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한테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의 현재를 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신경 쓰이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성향 해결 못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분이 좋으시든 말든 대신에 만약에 그게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자, 화내지 않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화내지 않는 동작으로 그를 깨웁니다. 그를 비난하지 않고 이게 내가 한 일을 딱 할 만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졸아서 분위기가 깨졌든 아니면 내 성향상 이렇게 어이없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성향이 있든 없든 이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딱 일어날 때 그에게 다가갈 때 아유 저런 매너 없는 사람이 있어라고 화를 내면서 가려고 하는구나라고 딱 알아차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일 때도 그를 쳐다보고 그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내 발동작을 보고 나의 현재를 알면서 다가갑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커피를 달라고 앉아있을 때, 시어머니 아니라도 미워한 사람이 빚쟁이가 왔어요. 그랬을 때 돌아서서 커피를 타면서 이걸 어떡하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찻잔을 돌리고 있는 나의 손동작을 가만히 집중합니다. 이게 나의 현재예요. 이 나의 현재를 집중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빚쟁이한테로 바로 나를 벗어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팩트. 그러면 해결은 어떻게 하고? 해결은 이렇게 합니다. 자, 잔을 들고 갑니다. 들고 있을 때 들고 있는 나를 봅니다. 걸어갈 때 한 발, 두 발,
빚쟁이 때문에 걱정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가서 찻잔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 나의 이 몸동작을 가만히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차를 그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팩트는, 자, 이제 그 팩트가 현재가 딱 되었을 때 그때 해결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결과가 오든 그때 그 정신으로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그게 팩트예요. 내가 지금 부닥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팩트, 내가 3일 전 동안 계속 고민해도 그날 부닥치면 별 그렇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그 팩트를 왜 나의 타고난 성향 때문에 계속 내가 짊어지고 있냐 이거죠. 과거나 현재를, 미래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 자, 커피를 탈 때 커피만 탑니다. 돌아서서 찻잔을 들고 갈 때 오른발, 왼발, 나의 현재를 가만히 합니다. 그러면 내가 들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딱 내려놓고 그의 커피잔을 딱 주고 그가 말을 딱 쏟아낼 때 나는 이미 흥분하지 않은 상태로 딱 필요한 만큼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큰 일을 망치는 게 지가 흥분해서 대부분 망치죠. 일이 꼬이는 게. 애들이 게임한다고 딱 필요한 만큼 말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나에게 현재 머물러 있지 못하니까 내가 흥분해서 그에게 다가가요. 딱 뭐 이렇게 내가 흥분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실제 이렇게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빚쟁이가, 내가 불편한 사람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커피잔을 딱 주고 이제 그의 말을 할 때 나는 나의 현재를 계속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말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한다는 것을 알고 그 기분 나빠하는 그 감정 때문에 어떤 단어를 딱 선택하려고 할 때 이 단어를 선택할지 이 단어를 선택할지 이제 이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몰랐을 때는 이 선택권이 화에게 항상 주어집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절대 없습니다. 알아차리면 내가 그 순간, 저때 결정의 마지막 본인의 순서 의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감정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거는 조금 웰다잉과 관련한 조금 다른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자, 웰다잉도 이렇게 평소에 내 마음이 항상 현재만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잘 몰랐던 이 몸이 분명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걸 내가 들면 내가 드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계좌로 입금하면 그에게 계좌가 입금되는 게 분명히 내 몸과 마음이 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조건 지어져 있다는 이유는 이겁니다. 자,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나의 순수한 의지로 10번만 해보겠습니다. 한 15번 할 수 있겠네요. 그 이상은 난 못합니다. 왜냐? 이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할 상황이나 조건이 없잖아요. 내가 그 일을 할 조건이 없는데 이걸 내가 왜 합니까? 내가 한다는 이 내 몸은, 나의 순수한 의지로 움직인다는 이 몸은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피야 돌아라. 이 몸이 내 의지대로 돕니까? 나의 오장육부들아 회복되어라. 내 몸 중에 어디도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나의 그럼 선택을 하나 볼까요? 내가 분명히 통장에다 입금해서 나의 의지로 보냈는데, 나의 결정으로 보냈는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낼 일이 없는데 보냅니까? 나는 단순하게 행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행위를 움직이는 것은 조건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낼 이유가 없는데 돈을 보내면 놔두겠어요, 그걸? 집사람이? 바로 죽이려고 그러겠지? 내가 나의 순수한 의지로, 잘 모르는 사람인데 1,000만 원 보냈어. 나의 순수한 의지로. 자, 나의 상황이나 조건, 원인이 없으면 그 돈을 보낼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보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보낸 겁니다. 나는, 이런 표현은 조금 지나친 표현이지만 이게 줄에 달려있는 하나의 어떤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서울에 갔어요.
나의 순수한 의지로 내 몸과 마음이 내 것인데 공항에 갔어요. 친구를 만나거나 부모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데 공항에 갔다가 나의 순수한 의지로 왔어요. 그 집사람이 어디 갔다 왔냐? 공항에 갔다 왔는데 왜? 나의 그냥 내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니까 순수한 의지로. 그럼 할 일도 없는데 그냥 공항에 갔다 왔다고? 뭐 그냥? 그 미친놈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집사람이 없으면 물어보세요. 예? 집사람이 없으면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집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것을 깨우쳐 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자, 내가 분명히 나의 몸, 나의 마음이 나의 의지대로 움직인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웬걸 나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조건, 상호관계, 원인과 결과이네 라고 딱 알면 내가 할 일이 또 조금 내가 어떤 상황, 팩트에 대해서 덤덤해집니다. 왜?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생겼거든요. 근데 그 이유나 조건을 나는 이 팩트 하나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99가지 팩트가 이걸 움직여주는 걸 내가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련해서 못 보는 거죠. 사실 누구를 탓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만 딱 보고 코끼리 다리가 이렇게 생겼다고만 이야기지 코끼리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팩트 하나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다. 그 뒤에 가려져 있는 99개의 팩트를 봤을 때 내가 흥분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건 유기적입니다. 크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 유기적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내가 평온하고 어떤 안정된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어떤 보이지 않는 팩트를 명상을 통해서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개발하고 그 지혜의 힘으로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지 그냥 지식의 힘으로는 절대 그걸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폭류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그래도 나도 모르게 두렵고 이별, 소멸에 대한 여러 가지 고통들이 벗어날 수가 없죠. 그 본능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그 순간에도 안정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죽음 때문에 생겨난 나의 이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죽음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을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웰다잉 관련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죽음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세상에 그 보이지 않는 99가지 팩트를 체크하고 하나의 팩트만을 가지고 자신의 성향으로 그것에 부들부들 떨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상을 해서 지혜로 그런 걸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은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2022년 제주도가 후원하고 제주국제명상센터가 주관한 모든 그 웰다잉 죽음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유튜브 그리고 제주국제명상센터의 홈페이지에 올라갈 것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강의를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